내가 영생소 저녁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저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적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우리양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물 다하여 적게 간구합니다.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헛적이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낮에 어머니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그 차고 넘치는 저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에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꼭 알려주니 은혜의 손 앞에 늘 헛적이네요. 구원의 건강물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낮에 어머니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저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자, 우리 성막 사진을 한번 볼 텐데 이제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을 여러 가지 말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성막을 증거막이다. 왜 증거막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안 그랬죠. 왜 증거막이라 하면 그 안에 증거계, 사진 보여주세요. 증거계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그걸 담고 있는 증거계. 그래서 이 성막,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계라고 되어 있죠. 저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언약. 언약은 어떤 의미냐? 계약은 계약인데 이걸 어기면 우리는 벌금 내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만 언약 파기를 그거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어겼냐면 내가 어겼는데 하나님은 너 죽어라, 죽게 될 거야 했는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그렇게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이제 저 증거계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다. 회막은 왜
해막이라 그러죠. 해막은 만남,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해막이다.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막이다. 왜 성막이라 그럴까요? 성은 거룩할 성자. 그래서 이곳이 거룩해요. 거룩하면 거룩으로 끝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조금씩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성막에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가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동쪽 가면 안 돼요. 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막에 벗어나서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방향, 서쪽으로 두기도 되고, 그게 아니라 성막은 항상 딱 성막을 세팅할 때는 출입문은 어느 쪽? 동쪽으로. 그래서 에덴의 동쪽,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 징계받을 때도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녁에서 시작해요? 저녁에서 시작하죠. 저녁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져요? 서쪽은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저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재에서 성막에서 시작해서 성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집에 오는 게 좋아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물론 집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녁 되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애들은 꼭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집으로 돌아온 것이 저녁이고 저녁은 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인데 우리는 서쪽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아침이 우리에겐 저도 그래요. 좋고 막 출발한 거지만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부터? 저녁에 동서남북 중에 저녁은 서쪽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엄청난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것조차도 뭐를 이미 반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저녁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건설할 때도 이 출입구, 여러분 우리는 출입문을 아무데나 다 세울 수가 있죠. 햇볕 잘 드는 쪽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성막에 하나님의 집은 결코 그것이 없어요. 반드시 어느 쪽으로? 사람이 어느 쪽에서 와서 동쪽에서 와서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저녁이 있는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여러분을 품어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여러분의 삶의 불안을 품어주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돈을 준다. 그게 아니고 뭐를 준다고요? 잠을. 그 잠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잠을 말하는데 잠의 영성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서쪽에 있고 유대인은 저녁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에게는 뭐를 줘요? 돈을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잠을 주고. 그 잠이란 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체적 잠을 말하고 있는데 잠에 그런 깊은 신앙적, 신학적 영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앞에 출입문이 있죠. 다른 건 뭐, 여기 뭐예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건 뭐예요? 물두멍. 요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목사님의 볼때기예요. 저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성막하면서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이 조감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서 이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자 이제 성막 거두고 떠나자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떠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에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불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찍어봐요. 맞아요. 번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불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예? 분향단. 그렇죠. 향을 태우는 곳이 있기 때문에 분향단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분향단에 다음에 이제 분향단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우리 엔지니어가 조금 서툴러요. 이게 분향단 이렇게. 또 다른 것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근데 이것보다는 이전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출애굽기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 뭐 이것이 핵심인데 더 많은 부분의 설명이 실제로는 성막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 말씀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구조의 설명이 출애굽기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막기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다시 조감도에 돌아가서 여러분 요거 조감도 큰 지도 있잖아요. 네, 지도에 자, 첫 번째 번제단도 불이 있고 분향단 또 하나 불이 있어요. 뭐가 불과 좀 관련된 것 같아요? 얘는 둘 어떻게 할 거예요? 요 안에도 이렇게 불과 관련된 것이 벌써 몇 개예요? 하나, 등대, 분향단인데 이 성막이 보이지 않게 이 위에 뭐가 있냐?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그 불기둥이 낮에도 있고 밤에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원래 성경을 이제 근거를 지금 되지 않겠지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자,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는데 이 불이 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재단하는데 불이 있어야 되고 등대 있으니까 불 켜야 되고 분향단에 불 켜야 되고 뭐 그건 상식적인데 그거 상식적으로 알면 제가 말하지 않죠. 성경은 상식적 선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팍 파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고고하게 보물처럼 뭐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구절 먼저 볼 텐데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24절. 자, 한번 보십시오. 화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든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든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읽는 거를 듣든지 해야 되겠죠. 자, 3장 24절. 이게 흔히 잘 뭐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걸 말하자면 생명나무를 누가 지켜요? 그룹들과 뭐죠? 불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봅니다.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이 이렇게 하나 쌍이 있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죠? 불칼이 나와요. 불칼이 뭐를 지키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쪽에 뭐가 있어요? 불칼,
그룹이 있어요. 불칼은 뭘까요? 칼 모양의 불이에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칼은 좀 빼놓고, 칼은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칼은 주로 뭐에 사용해요? 주방에 있으면 전쟁에서는 공격의 무기예요. 물론 수비의 무기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잘못 와서 하면 뭐가 일어나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그거는 제쳐놓고, 불.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불. 예, 불. 불입니다. 이 성막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고 지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불칼이 지키고. 불은 뭐를 말해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음, 하나님이 임재 거기에 계심, 이런 포괄적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환해 드렸잖아요. 생명나무를 지키겠다. 2장 4절이 아니고 3장 24절요. 종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게 했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가드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사장의 언어예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곳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것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는요, 일반 사람과 레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선교사에 말한 건 대제사장.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게 지게 돼요. 왜? 저곳을 아무나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야기가 지킴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제사장의 언어가 되어지고 결국 뭐죠? 에덴 동산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칼로 지키고 있고, 지킨다는 것은 제사장이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이 성막의 원조가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 성막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의미가. 우리가 살기 좋은 것이 에덴이 맞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이라는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교환 보시면 불, 칼, 불,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 임재. 성막에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특별히 이 성막에 번제단은 번제를 드릴 때만, 그러나 정금등대와 분향단은 얼마 동안 불이 켜져 있어야 될까요? 24시간 끝이. 더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은 언제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시내산도 우리는 이곳이 시내산이다, 저곳이 시내산이다, 지금 학자들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여기가 시내산이다, 저기가 시내산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이 뭐냐면 그곳이 또 다른 에덴 동산이었고 또 다른 성막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19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23절. 19장 23절 말씀. 자, 1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시내산이 왜
에덴 동산 성전으로 성막으로서 에덴이 성막으로서 신의 산이 되어집니다. 항상 동산, 산은 의미가 조금 어울리죠. 도시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신의 산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 에덴이 성막이냐면 성막이 뭐라 그랬죠? 거룩한 막. 다시 말하면 거룩해요. 근데 지금 어디가 거룩해졌어요? 신의 산이 거룩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막으로서 에덴이고 성막으로서 신의 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산이 갑자기 거룩해지.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된 거죠? 거룩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거룩한 동산이 되고 성막이 되고 신의 산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이 성막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막이 되고 거룩해져지고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게 살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뭐가 된 거죠? 거룩해요.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이 성전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봅시다. 말해줍시다. 성도님은 성막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성막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거예요. 자기 손을 대고 손을 대. 비나 손을 대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거룩합니다. 시작. 왜 내가 거룩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쓰레기장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우리는 거룩해요.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보면 19장 23절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겠는데 거기에 누가 오를 수 있냐면 신의 산도 여러분 저 밑에 기슭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위에 중턱에는 누가 갈 수 있어요? 그 각 족속의 지파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최고 꼭대기에는 누가 갈 수 있어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예? 누구라고? 맞아요. 모세. 역시 아무나 장로님 하는 게 아니야. 딱 한 사람 모세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우리 지도 조감도.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몇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딱 한 번. 몇 명이? 딱 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신의 산이 왜 성막이냐면 모세가 그 당시에는 제사장 역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딱 한 사람 모세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이 뭐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뭐가 된 거죠? 성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막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왜? 에덴도 성막이고 신의 산도 성막이고 지금 여러분이 성막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에덴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칼이 있었어요. 그럼 신의 산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막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신의 산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이 있어야 되죠. 다 불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불칼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신의 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9장 18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아까 읽었죠?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의 산에서 에덴 동산에 무슨 칼이 있었어요? 성막에는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뭐가 같이 있는 거죠? 불이 같이 있어요. 신의 산은 뭐가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돼요. 왜? 에덴도 성막이고 이 성막도 성막이고
신의 산이 성막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읽었던 19장 18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 뭐가 자욱해요? 연기가 자욱하는데 왜 연기가 자욱하죠? 여호와께서 볼 가운데. 그럼 신의 산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불이 막 산불 난 것처럼 어떤 것인지는 참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 에덴을 지키고 있었던 불칼, 이 성막에 불기둥, 신의 산이 성막이 되니까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그 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불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불이 있는데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이 이제 이 시대에 누가 성전이 되었어요? 누가 성막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성막이 되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에 그 제자들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어떤 모양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불칼이 있었고 신의 산에도 산불이 있었고 성막에도 불기둥이 있었고 초대교회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그때도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그래서 다른 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불의 혈 같은 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계시록의 완성된 성막과 성전에는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 불이 있었어요. 성막이었던 신의 산에도 불이 있었어요. 이 성막에도 불기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있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성전된 것이 회복되는, 성막이 회복될 때는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불이 있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거는. 예. 자고 있는 사람 빼고는 다 들어야 돼. 여러분, 불이 뭐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무나 사모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있다는 걸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불이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완성된 성막과 성전에는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죠. 맞아요. 불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와 있어요. 그러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그분 자신이 와버렸어요. 그럼 그곳에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몇 장 말씀에 21장 마지막에 가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은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마지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두 장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찾으셨죠?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어린 양 그분 자신이 등불이고, 등불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 임재가 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이미 와버렸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기 전에
여기서 뭐 하고 뭐 이런 게 준비가 있잖아요. 준비될 때는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딱 와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은 불칼로, 신의 산은 산불로, 성막에는 불기둥으로, 성도가 성전되었을 그 당시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걸 보여주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미 와버렸어요. 굳이 불러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3장 말씀에도 해도 필요 없어요. 달의 비춘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비유적이죠. 해 자체가, 달 자체가 어떻다는 말이라 이 자체가 해가 있어야 밝아질 거 아니에요? 달이 있어야 어두컴컴한 데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불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 계시니까 그냥 확 불 켜버린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 불이 켜져 있는데 우리 지금 뭐 해가 없어도 괜찮잖아요. 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전기불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와 버리시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고, 다시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불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신앙은 이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임재로 끝이 나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 성도 중에서 그 임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으로 내 신앙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도 딱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 삶에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또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가 뭐죠? 성막으로 시작해서 성막으로 끝이 나요. 에덴도 알고 보니 성막이었고, 신의 산도 알고 보니 성막이었고, 이거는 말할 나위가 없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도 에덴과 신의 산처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중해 이쪽에 있었고 바벨론, 이란과 이라크 쪽이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바벨론 갔거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서요. 저 위로 갈 수도 있고 저 밑에 이집트로 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에덴 동쪽, 성막의 동쪽 밖, 그 자체가 방향이 말해주고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추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곳으로? 동쪽 바벨론으로 추방을 한 거예요. 왜?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것. 가나안 땅이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쫓아내려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 동쪽으로 가는 것.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서쪽으로. 혹여나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고 참 일이 힘들고 어렵고 하면 나침반, 요새 핸드폰도 나침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서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좀 가보십시오. 가면서 그냥 단순히 방향이 아니라 서쪽으로 내가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쪽으로 내가 가야지 하면서 영성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성적으로 서쪽은 하나님이 품이 계시는 곳, 나도 그 품에 가야지 하는 그런 영성적 훈련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거대한 것들을 잘 공부해 놓고 또 그 영성을 깊이 깨닫고 또 마음에 실천해 나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여, 주의 품 안에 항상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잠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늘 체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하게 또 점심 식사해 주신 우리 권사님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